자신이 보낸 편지의 말미에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일을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전자화 시대가 되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또 신속하게 카톡이나 또 문자 메시지나 심지어는 전화로 직접 내가 통화를 하거나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의 대화들을 할 수 있지만 불과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편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급한 것은 전화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또 내용들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편으로 사람이 그것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죠. 더군다나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일은 더더욱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든지 하게 되면 소실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편지를 내가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또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볼 때,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 사람은 보낸 사람과 무관하지 않은 가족이 되었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이 이 편지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게 되면 편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전해주는 전달하는 그 사람이 대변하는 보낸 사람의 역할을 대변하는 일까지도 맡아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고 에베소와 골로새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당시에는 그 정도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여겨왔기 때문에 에베소와 골로새를 자주 왕래하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한 빌레몬에게 가는 편지도 아마 이 오네시모와 함께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아시아 출신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와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힘써서 연보를 했고 그 연보를 직접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두기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 길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그래서 아마 두기고를 함께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수표를 가지고 간다든지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이 아닌 동전으로 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금화가 됐든 은화가 됐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돈을 잃어버릴 염려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급함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직접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또한 두기고를 동행했을 때 두기고가 이 물질에 대한 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가면서 잠도 자야 되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특별히 선정을 해야 했을 텐데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면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에 대한 경험도 적지 않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짧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될 때에 그때 아마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때 처음으로 이름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을 하니까 그때 에베소에서 회심한 사람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에 도착하게 되면 그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모든 소식을 말해줄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모든 소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아마 이 편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타 왜 사도 바울이 적혀져 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어떠한 경유를 통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언제쯤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 또 골로새를 방문할 마음은 있는지 등등 지금 이 편지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세세하게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릴 때에, 소식이 귀에 들릴 때에 그들이 단순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뭐 예를 들면 자신만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내가 평생 자라온 그곳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나가야 되는 추방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을 해야 됐다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절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감옥에 갇혔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임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직장을 옮기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 이력서를 받아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다녔던 전에 직장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대인 관계는 어떠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력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일했고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자인 경우에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들이 다양한 경험들,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교구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맡겨보고 그 일들 하면서 목사들이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나하고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들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를 사역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또 새롭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적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제 그럴 때 분명하게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에게 새롭게 이력서를 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세계가 좁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가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기일 수도 있고 또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추천할 만한 정말 좋은 목회자라고 좀 잘 가르쳐서 그 친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호화로운 이력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목회자는 아마 사역을 잘한 목회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일을 했던, 그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일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같이 노예였던 사람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자유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한 그런 일보다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하거나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다면 그 또한 복음의 사역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편지만을 전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전폭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가 되면 바울을 돕거나 또 바울이 원하는 일들을 대신 수고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게 되는 흔적들이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참 귀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귀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